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방을 저는 좋아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수척해진 집사님 네 분 얼굴을 뵈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딸이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꽤 많은 시간, 긴 시간 방에서 나오지 않던 딸이 이제 점점 이상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를 밀어내고 욕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은 나지 않을까. 연세 드신 이 부모는 마음이 무척 힘들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드렸지만 목사로서 이분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어떻게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이 병든 이 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다 써버리면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잎이 마르게 되고 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결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악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긴 했지만 세상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 보았지만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만해진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두 흩어버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꿈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이고 오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와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듭거듭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물가에 심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물가에 심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세상, 그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리시고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단한 인생, 대지에서 뿌리 뽑힌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어찌 보자면 제가 만났던 신방했던 그 집사님 네 분,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과 같은 가정의 문제, 미래가 없잖아요. 자녀가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이상 행동을 하고 더 거칠게 나오니, 그와 같은 세상,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을 위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그 영혼들은 많은데, 피폐된 영혼들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라고,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세상에 제자를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세상에 남겨놓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원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방 바깥으로 끌어내어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물가에 심는다라는 거,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도 고귀한 일, 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멤버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핵심 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 이 말씀을 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제자다움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고귀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귀하고도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걸 돌려 얘기한다면 제자로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세상 가장 고귀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누가복음 10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숨까지도, 부모까지도, 처자까지도. 아이들 앞에서는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죠.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라고. 돌려 얘기한다면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삶,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숨 귀하지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귀한 것은 부르신 이의 뜻, 그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죽음의 역사지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피를 흘렸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신 바 시간, 물질, 열정, 우리 모든 에너지를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래서 내가 청지기가 되는 거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들을 물가에 심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하라는 겁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래야만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물가에 심는다라는 거 너무 위대하고 고귀한데, 근데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제자로 서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계산하고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적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비교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하다면 화친해야 되겠지요. 무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둬야 됩니다. 세상 것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그 위대하고도 고귀한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 아무 쓸모가 없다. 현장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교회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버려진다라는 거, 폐기 처분된 유대교처럼 그렇게 버려진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자됨의 세 가지 사역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집을 나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에 살던 그 집 앞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슈퍼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이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몇 개가 놓여 있는데, 나갔는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가 거기서 또 다른 자매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에서는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어 앉아 있었던, 저 고민했지요. 어떻게 할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그 자매한테, 이와 같은 자매가 있는데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방법은 몰라요. 방 안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만나고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 자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청년회에 나옵니다. 얼굴 모습이 처음에는 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짝 웃기를 시작합니다. 전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면 영혼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헌신하게 될 때,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함께하게 될 때, 그럴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거기 그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삶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